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9편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계시 또는 율법에 관한 찬양입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6절은 창조물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즉 일반 계시를 다루고 있는데, 일반 계시에 관한 말씀을 통해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특별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용납될 수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일반 계시만을 통해서 알려주신 자들에게도, 일반 계시만 또한 알려주신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전달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는 일반 계시가 눈앞에 있음에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다면, 책망을 받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전달받았음에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이런 특별 계시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은 얼마나 책망받을 일이냐는 것을 이제 1절부터 6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특별 계시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이 이처럼 우리에게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더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순결하여 진실하여 다 의롭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꾸어 주는지를 밝힌 다윗은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찬양합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기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훌륭한 보화이며 그것으로 인한 기쁨은 인생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정부에서 이제 무엇을 홍보하는 일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지 무슨 법령인지 하여튼 그런 것을 제정하겠다는 뉴스를 이제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약 피자, 마약 치킨 같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식을 판매하는 곳에서 이처럼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왜 그랬겠습니까? 한 번 먹으면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자꾸 찾게 된다라는 그럴 정도로 맛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달콤함, 그것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아는 자들은 자꾸만 그 말씀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금과 은이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이었다면 송이꿀은 당시에 가장 단맛을 내는 음식이에요. 가장 단맛을 내는 송이꿀보다 더 단맛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로서는 언제나 공포에 떨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맨날 해라, 안 하면 벌 받는다, 맨날 이런 명령만 있고 그런 것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만 가득 차 있었다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그 말씀을 대할 때 공포와 두려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금, 은보다 더 사모할 정도로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자꾸만 그것이 주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1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생활을 올바르게 규제하고 틀을 잡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도 사람들의 생활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많은 규제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지자체에서도 보면 지자체만 해도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근데 지자체만 있습니까? 조금 더 광역단체로 가면 광역단체에도 광역단체를 규율하는 많은 규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라 전체적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그 머리가 어떻게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것들을 다 그냥 거의 달달달달달달달.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세상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르게 이끌기 위한 그렇게 수많은 규제들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이 세상의 규제들은 많은 오류와 죄악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떠한 오류와 죄악된 것이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하고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결하고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침받고 경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큰 상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빚진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른 길을 가는 것은요, 결코 상 받을 일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상 받을 일이 아니고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건데, 안 하면 오히려 벌을 받고 하면 가장 그냥 기본인 본전인 그런 일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그 길을 바르게 가면 상을 또 주신다네요. 우리 가운데 제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완전히 부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경계를 받아서
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그 순종으로는요, 상 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 이것을 하면,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조건, 약속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상은 원래 하나님의 법에 100% 순종할 때 완전하게 부합해야만 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공경하는 데 있어서 그 계명이 요구하는 100%에 합당해야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m 선수가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아무리 1등으로 달렸다 할지라도 좋은 기록으로 달렸다 할지라도 99m까지만 달려가지고는요 100m 달린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42.19km를 마라톤을 달리는데 42km를 달려가지고 42.19km까지 달렸어요. 마지막 0.05km. 그거 안 달리면요 상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있어요. 자, 십계명 중에도 10개 계명으로 요약되는데 그냥 간단히 10개로 치면 9개를 지켰어요. 마지막 10번째 거 못 지켰어요. 그러면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상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을 주신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긍휼 때문이죠. 그 긍휼과 선하심이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요, 레위기 18장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을 들을 때마다 이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행위를 공로와 영생 이것으로 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요. 즉 자신들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영생의 상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칭송하는 성경의 모든 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다윗조차도 무수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더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생명에서 사망으로 돌아서게 하는 우리의 부패성을 보면서 통곡할 줄 알아요. 나의 또 부패성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12절 13절 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숨은 허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저지른 죄, 그거죠. 이런 죄들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면을 통해서 순결하고 무죄하다는 선언을 받기 전에는요, 스스로 순결하다, 무죄하다라고 여기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죠?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1215년에요. 이제 그 제4차 라테란 회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1215년. 지금도 거의 1000년 전인데, 2020년. 그러니까 800년 전이죠. 자, 그 라테란 회의는요, 중세 시대죠. 1215년이니까. 로마 카톨릭 천주교 시대예요. 중세 시대죠. 그때 이 종교 회의예요. 공의회 같은 거. 오늘날 우리가 총회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총회 같은 것으로 모인 거예요. 그때 어떤 것이 거기에서 결의가 됐냐면 1년에 한 차례씩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런 거 말이죠. 1년에 한 차례씩. 그와 동시에 어떤 것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결코 죄사함의 소망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칙령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칙령을 내린 것인데, 여기 숨은 허물을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과 그것을 연결지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1215년에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그 칙령. 그 칙령은 결국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분명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숨은 허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그 죄를 고백할 수 없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자, 뭔 거냐면 그 칙령대로 하기면 자신의 모든 죄를 고해야만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칙령 라테란 회의에서.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숨은 허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의 숨은 허물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로마의 그 라테란 회의 같은 거기에 따르면, 아니, 분명히 내가 죄를 짓기는 했는데, 나는 죄 지은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죄를 회개 못할 거 아니에요.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나는 그 죄를 몰라. 그럼 회개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어. 몰라서. 그러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여전히 있으니까 죄 용서 못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 숨은 허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이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로마 카톨릭처럼 라테란 회의의 칙령을 타당한 것처럼 여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숨은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생겨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일인 줄 알고 또 제지하도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것이 이제 13절의 얘기죠. 자, 이런 사실을 다 말한 후에 마지막으로 다윗은 14절에서 이렇게 강구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외적 행동입니다. 너 말만 하지 말고 뭐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외적인 행동은 물론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은 물론이요. 가식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외적인 행동은 물론이요. 나의 마음의 묵상, 곧 자신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하는, 일치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100%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삶에 가까워지기 위한 치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치열함이 현실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기를 그렇게 늘 힘쓰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유일한 원칙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기도는 이제 시편 1편에서 언급된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시작할 때 기억나죠? 여러분 저 말씀드렸죠. 시편 1편과 2편은요. 시편 150개의 서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시편 1편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했으면 시편 1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까 10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삼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입에다 두고 계속해서 두근두근 씹는다는 얘기예요. 묵상한다는 말은요. 그 본래의 뜻은 전에 말씀드렸죠. 입에다 놓고 계속 우물우물우물 씹는 거, 웅얼웅얼웅얼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입에다 놓고 웅얼웅얼웅얼웅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묵상한다라는 그런 말의 표현이 마치 껌을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넣고 아침 저녁 이게 아침 저녁으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시편 1편 6절에서. 근데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에서 어떻게 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연락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오늘 본문에서 나의 말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나의 전인격이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저러한 많은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타락한 우리가,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이 받으실 만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은 그걸 몰랐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런 거 사실을 몰랐어요. 알지 못했다고요. 일반 계시가 이렇게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 계시로는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못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길로 나를 안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말씀이 좋아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넣고 음식 씹듯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내 마음에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부디 이 복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매일의 삶에 이제 가득 넘치기를,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